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이방인의 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이긴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고, 또 때 맞춰서 그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는 굉장히 훌륭한 그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사는 곳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욥바라고 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룻다하고 욥바 말씀드렸잖아요. 이 욥바에 누가 있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하면서 평상시에도 우리 정철 형제님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 고넬료가 나오니까 특별히 더 보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그 관할하고 있는 총독 있잖아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총독 주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독이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군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군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 보내서 욥바까지 와서 여기에서 있는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이제 10장 후반부에 나오죠.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에 데리고 가는 장면, 이런 것을 아마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였던 거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쯤 되는, 부하가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여기 보면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지금은 이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으면은 자기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음식물을 대부분 사람들이 장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그때는 뭐 일할 자리가 별로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이 많이 필요했었겠죠. 오늘날보다도 더 많이.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 편에 속하지만 국경을 넘어서 이를테면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그런 데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손길을 뻗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가족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이제 늘 기도하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환상은 대부분 기도할 때 그런 환상이 주로 또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제 지금 고넬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저라도 뭐가 갑자기 확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부른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고넬류도 생전 처음 당하는 그런 경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했겠죠. 더군다나 그 대상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그러면은 위압적으로 느낀다든지 뭔가 이렇게 나하고 다른 높은 힘 아니면 높은 능력 이런 것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게 되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억지로 막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앞에 보시면은 9장 4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니라 하는 말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 말이 왜 기록됐는가를 10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욥바에 아직도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누구라 그랬죠? 시몬. 예. 무두장이 아시죠? 가죽을 이렇게 가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 집에 이제 그 사람이 아마도 신자였겠죠. 형제.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이제 지금은 여기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들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보면은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까 그 표현이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평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훌륭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 여기 보면 재산이 나와 있거든요. 재산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시간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간. 아까 보면은 제9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다가 환산하려면은 기록된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9시쯤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더하면은 12에서 3이 남으니까 오후 3시.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6시. 이것은 더해서 6을 더하면 낮 12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품꾼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에 품꾼이 이제 일하러 가는 그런 시간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은 3시, 6시, 9시, 11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각각 3시는 이제 오전 9시 제일 먼저 일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하고 비슷한 거죠. 11시는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한다고 볼 때 1시간 남겨놓고 출근했는데 똑같이 일당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맨 먼저 출근한 사람하고는 몇 시간 차이 나요? 상당 시간 차이가 나죠. 6절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가라라고 이제 천사가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43절에 나와 이 구절을 이렇게 썼었던 이유가 10장에서 그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집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은 해변에 있는 집이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7절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좀 전에 9시쯤 천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들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여기 이제 보면은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그러니까 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3명을 지금 고넬료가 선택해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있었던 일, 천사가 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베드로는 지금 누구네 집에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구절입니다. 이튿날 이제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50km에서 한 60km 정도 되는가 봐요. 요바도 지역이 있고 고넬료도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한 5, 60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걸어간다고 치면은 그 다음날 도착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걸어가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오 12시쯤 되는 그 시간에 그때에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그 고넬료의 명령을 받고 지금 요바로 오는 사람들이 요바 성에 거의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역사하는 거죠. 기도하려고 이것도 역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전 짐작이 안 돼요. 뭐 하늘이 말린다는 표현도 있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도 이제 성경에 또 계시록에 보면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는 표현으로 하면은 그 타임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개와 개를 달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연결하는 뭔가 이렇게 이것이 쫙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의 뭐 어떤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현상계에 도달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보자기 같은 그 큰 그릇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먼저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보통 그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정기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3번 기도하는 것이 유래가 보면은 이제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그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이제 집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을 근래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집에 가도. 예전에는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에서 뭐죠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상을 차려놓고 청을 이렇게 차려놓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곳에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것이 그 상번제를 드리던 것과 비슷한 습관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죠.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래서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저녁 때 한 마리 드리는, 그래서 원래는 상번제는 2번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아니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종교 행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든 뭐 기도든 할 수 없게끔 금지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위에 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냐하면 그곳은 바벨론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거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3번씩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 점심 드리는 그 2번의 기도, 그 상번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녁 때 한 번 기도를 추가했다라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유대인들이 3번 기도를 드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이렇게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거, 원래 기원은 이렇게 상번제 2번에 기도하는 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아침 기도의 의미가 있대요. 네. 그것은 아침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킨대요. 샤하릿.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민하는 오후에 드리는 기도인데, 아까 이제 상번제 드릴 때 그 소제로 곡식을 드리거든요. 그 드리는 소제를 민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후에 드리던 소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사이에 드리던 제사가 민하다. 그런데 오후 제사.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두 가지예요. 아침 기도, 오후 기도. 거기에다가 마리브 또는 아르비트라고 해가지고 일몰 후에 이제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왔는데 보자기를 사방을 이렇게 묶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각종 동물들이 쭉 내려온 거죠. 그림만 이제 일단 보여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먹어선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제 알려진 그런 것들이 그곳에 가득 들어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또 소리가 있으되, 소리로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등장하실 때가 많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먹을 걸 주고 먹으라고 해야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네.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 보세요. 지금 명령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네.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그의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말 들어야지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신법 우선의 원칙. 네. 어떤 법이 존재하거나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법이 아직 살아있는데 또 다른 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법이 상충, 부딪히면은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신법이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그랬으면 잡아먹는 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건데, 보세요. 대단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교 신자인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드로가 저항하니까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일이 3번 있으노. 그러니까 한 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3번 있으노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그것을 잡아먹는 거에 방점이 꽂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먹어라 하고서 야단치지 않고 3번 그런 다음에 사라진 거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궁금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으라고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그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더구나 3번씩이나.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올라가 버리고 뭐가 번개가 때렸다든지 뭐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여기 레위기 보시면은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한 거거든요. 정한 것, 먹을 생물. 그러니까 이것들 빼고는 어떤 것은 먹으라고 하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4발 달린 짐승 중에서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영어에서 and하고 or와 쓰잖아요. 여기는 and인 거예요. 그러니까 굽도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도 하는 것. 그러니까 초식동물 중에서 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염소 뭐 이런 거, 양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사자는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갈라져 있지 않고 호랑이 뭐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4발 달렸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짐승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도 있는 것.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는. 이것은 정하다. 그 다음에 새는 야행성 안 되고 육식성 안 되고 날지 못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타조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날지 못하는 것 중에 저는 닭도 안 되지 않나 했더니 닭은 거기에 예외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닭은 날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닭을 먹거든요. 그래서 왜 먹을까 했더니 닭을 던져보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닭은 빠져 있고 타조는 거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닭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박쥐 이렇게 구분이 불분명한 것 이런 것들은 먹어서 안 되는 거. 그다음 곤충 중에서는 날개 있고 뛰는 것은 먹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게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네. 구별된 삶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앞으로다가 전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이제 나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물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뒤로 떠내려 가는데 지느러미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부딪히는 어떤 것들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잔인한 것들, 이 땅에서 이렇게 땅에다가 머리 박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그런 것도 이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뛰는 거, 이 세상에 터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다. 우리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나타난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연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119에다 신고한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119 신고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신고도 안 했는데 앰뷸런스가 벌써 도착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하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벌써 도착하는 그런 홍콩 영화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연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할 때쯤 돼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말하면 베드로가 그들이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여기 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탄압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로마 영이고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가이사라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해코지 당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사울은 회심하는 후지만 사울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거라는 거죠. 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일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베드로는 아직 모르고 고넬료는 알죠.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참 신기하죠. 지금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평가하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인 자기들에게도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줬겠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유대교를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은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귀한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온 유대 사람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총독부에 근무하는 군인이 한국 사람한테 칭송이 자자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비록 지배하러 온 사람이지만 인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낸 이유는 바로 그가 대단한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찾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가 잘 설명을 해줬잖아요. 되어진 일을 설명하고 보냈으니까. 예.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말은 당연히 복음이죠. 그래서 온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늦어졌는지 잠을 자게 하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고넬료가 기도하던 날 거기서 바로 보냈잖아요. 3시 넘어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여기에 왔고, 또 하루 자고 이튿날 거기 도착하니까 또 하루 지나서 나흘째 고넬료하고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만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이상해 가지고 그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한 건지. 아니, 맞아요. 이제 지금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심부름하러. 근데 여기 보면은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가 욥바인데 욥바에서 왔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해서 찾아봤더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가자. 욥바의 신자 몇 사람도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욥바 사람들, 지역이 여기 청주면은 우리가 여기 청주에 서 있다가 천안에 있는 누군가와 교제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청주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당으로다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주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이렇게 말하면 오창은 좀 약간 이해가 쉬운데 욥바는 이해하기가 좀 어색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다른 그 사람들이 곤궁함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곤궁함. 부유해도 육체가 시든다는 것을 알아야 곤궁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